섬소녀와 깨달음의 길. 사명대사와 해변을 걷다. 제12편 반짝이는 등대의 깨달음. 스승의 사라짐과 홀로서기, 의존과 독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은주는 이제 18살이 되었고 사명당으로부터 묘법 연화경의 깊은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다. 매일 연화도를 오가며 경전을 배우고 명상을 하고 자비의 실천법을 익혔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연화도에 도착한 은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암자터 주변에 안개가 끼지 않았던 것이다. 평소라면 안개가 걷히면서 사명당과 초가집이 나타나곤 했는데, 사명당님. 은주는 암자터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초가집도 없었다. 마치 처음 이곳에 왔을 때처럼 빈터만 있을 뿐이었다. 사명당님, 어디 계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은주는 당황해서 암자터 곳곳을 찾아다녔다. 혹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신 건 아닐까 하고 연화도 전체를 돌아다녀 봤지만 사명당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떻게 된 거지? 은주는 평소 사명당이 앉아있던 자리에 주저앉았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눈물이 났다. 아무 말씀도 없이. 왜 가신 거예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은주는 눈물을 닦고 생각해봤다. 사명당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사명당은 은주가 더 이상 스승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그럼 이제 혼자 해야 하는구나. 은주는 사명당이 늘 앉아있던 자리에서 좌선을 시작했다. 스승은 없지만 가르침은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다.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자비는 원수와 친구를 구별하지 않는다. 진정한 수행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명당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하루, 이틀, 사흘. 은주는 매일 연화도에 와서 혼자 수행했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점점 마음이 고요해졌다. 일주일째 되는 날, 은주는 깨달았다. 사명당님이 계실 때는 제가 너무 의존했구나. 스승이 있을 때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물어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했다. 이것도 수행의 일부구나. 은주는 사명당이 가르쳐준 경전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스승이 설명해줄 때는 쉽게 이해했던 것들이 혼자 읽으니 어려웠다. 하지만 그만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은주는 이제 혼자서도 깊은 명상에 들 수 있게 되었다. 사명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연화도에서 욕지도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욕지도 부두의 등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지면서 등대에 불이 켜졌다.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는 등대. 그 순간 은주의 마음에 번개처럼 깨달음이 스쳤다. 아! 은주는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등대는 자신을 위해 빛나는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배들을 위해 빛나는 것이었다. 등대 자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 빛으로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거구나. 이것이 보살의 길이구나. 은주는 깨달았다. 자신이 깨달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등대처럼 한 곳에 머물면서도 자신의 빛으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다. 사명당님, 이제 이해했어요. 은주는 마음속으로 사명당에게 말했다. 왜 혼자 두고 가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영원히 스승에게 의존할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스스로 서야 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야 했다. 집에 도착한 은주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요? 아버지는 딸의 달라진 모습을 느꼈다.
3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고 눈빛도 더 깊어 보였다. 어떤 일인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어떻게?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명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아버지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좋은 일이야. 아빠도 도울게. 다음 날부터 은주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아침에는 아버지와 함께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오후에는 횟집에서 일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고기를 잡을 때도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보며 명상했다. 너희들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구나. 미안해. 하지만 너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어. 고마워. 횟집에서 손님을 응대할 때도 달랐다. 예전에는 단순히 서비스만 했지만 이제는 손님들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했다. 어떤 손님이 화가 나 있으면 오늘 힘든 일이 있으셨나 봐요. 시원한 물 한 잔 드릴까요? 라고 말해줬다. 어떤 손님이 외로워 보이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줬다. 혼자 여행 중이세요? 욕지도는 어떠세요? 작은 관심이었지만 사람들은 은주의 따뜻함을 느꼈다. 어느 날 정화 씨가 은주에게 말했다. 은주야, 너 요즘 뭔가 달라졌어. 어떻게요? 더 어른스러워졌어. 그리고 뭔가 깊어진 것 같아. 그래요? 응. 마치 작은 부처님 같아. 은주는 부끄러워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정말이야. 너를 보면 마음이 편해져. 손님들도 그런 것 같아. 실제로 횟집을 찾는 손님들은 은주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어떤 손님은 이 집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달 후 은주는 다시 연화도를 찾았다. 이번에는 외롭지 않았다. 사명당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가르침이 자신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암자터에 앉아 명상하다가 은주는 문득 깨달았다. 사명당님은 사라진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구나. 진정한 스승은 겉모습이 아니라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었다. 사명당의 몸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지혜와 자비는 은주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야겠어요. 은주는 부두의 등대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자신도 그 등대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겠다고. 그날 밤 일기에 은주는 썼다. 사명당님이 떠나신 지 2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 영원히 스승에게 의존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스스로 서야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등대의 깨달음을 얻은 후로는 매일이 새롭다. 작은 일상 속에서도 수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사명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의 스승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사명당의 격려 같았다. 잘하고 있다, 은주야.